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교리체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강령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령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용어가 말해주는 것은 성도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으로 표현하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도록 부르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교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능력에 대한 교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30절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하늘문을 확실하게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 오는 자를 지키시되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는 자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결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39절에 내게 주신 자는 그가 누구든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시요 구주로 알고 예수님께 나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진리가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에 대한 교리는 모든 크리스찬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 왔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또는 안 했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려는 의지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의지와 능력이 사람의 것이라면 그것은 불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실로 확신에 찬 힘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탁한 것을 진실로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는 세 가능한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가 있습니다. 정직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이며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매일 죄를 짓고 있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즉 죄가 일상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감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가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어 고민하며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은 최고의 하늘 법정에서 사면 받았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사면 받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재판을 다시 열 권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외면적인 고통 외에 내면적인 고통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을 언급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환난이라는 말이 환난의 원어의 뜻은 억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가슴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과 같이 압박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믿음을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때론 조롱이나 사회적 긴장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압력을 받을 때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확신에 견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는 세 번째 가능한 노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확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을 얕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그것들과 씨름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투쟁의 궁극적인 차원도 그 영적 존재들, 즉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를 대적하여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또한 시간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 후에 영원토록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맡겼습니다. 즉,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의 손에 의탁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켜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답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맡기신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락에 참여케 하사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평강도 있습니다. 이 위에 수천의 다른 복락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선에 이제 한국에 은행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소년이 1전짜리 동전을 하나를 가지고 은행에 왔답니다. 그리고 은행원에 와서 그 1전을 맡기면서 이것을 저금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리고 1전을 받고 저금 통장이지요. 그것을 해서 그 소년에게 줬대요. 이제 그 소년이 그 통장을 갖고 탁 나가다 걱정이 생긴 거죠. 과연 내가 맡긴 그 돈이 여기 그대로 있을까? 다시 은행을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긴 그 사람을 보고 쓰니까 그 사람이 그 소년을 알아보고 웬일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가? 선생님, 제가 맡긴 그 1전이 여기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행원이 그 1전짜리 동전을 다시 보여주면 여기 안전하게 있다고 하니까 그 소년이 싱글싱글 거리면서 그 은행을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애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절대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행여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까?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일들과 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그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쌓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는 견고한 신앙에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